오락조로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십니다. 교독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다 같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아직 죄인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일평생 잊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날 구원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반열에 올려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을 깨달아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반열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강형욱이라고 하는 조련사가 나오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개를 기르면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착해요. 우리 교회는 말도 잘 들어요. 우리 개는 참 똑똑해요. 하고 얘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몇 년 기르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싸나워졌고 사람을 물기도 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멍이를 잘 훈련해서 이게 같이 평생 같이 살고 싶다. 이제 그런 그 바람을 하는데 이 강형욱 그 개 훈련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싸납게 컸습니까? 착하게 컸습니까? 여러분들 어땠어요? 어렸을 땐 다 착해요. 그런데 자라나면서 뭐가 나옵니까? 본성이 나오게 된다. 안 바뀐다는 겁니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3살이 되고 4살, 5살이 되면은 그 속에 원래 가지고 있던 본성이 나와서 싸나워질 수밖에 없고 사냥 본능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렸을 적에
개를 기르면서 잘 길렀어야 되는데 보호자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와서 뭘 하면 아유 귀여워서 이뻐서 좋아서 사랑스러워서 나쁜 짓을 하고 좀 잘못하더라도 그냥 아, 그럴 수 있다. 아직 어리니까 뭐하니까 하고 받아줬다 이거예요. 그 개는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개인이 괜찮네. 주인이 아무것도 안 하네. 그래서 개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대로.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피해. 무서워서 발발발 떨어. 이야 이건 내가 최고구나. 아이들이 싸나물 피고 자라나면서 막 하면 부모들이 아휴. 결국은 그런 자식을 만들어 놓은 건 부모 탓이라는 겁니다. 그런 개를 만든 것도 보호자가 잘못해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그 당시에 나타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자식들의 기를 죽이면 안 된다. 기를 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이 막 TV 프로를 통해서 막 방영이 되고 많은 사람들께서 식당 가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그래도 제지하지 않고 누가 뭐라 그러면 왜 남의 새끼 기 죽이냐고 당신 새끼냐고 하면서 하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자기 자식에게 뭐라고 훈계하거나 혼을 내기라도 한다면 버럭 화를 내면서 왜 남의 자식 기 죽이냐고 이렇게까지 따지고 대듭니다. 며칠 전에 재미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가 찬 그런 사건인데 충남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향해서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행사해 논란을 일으킨 A군의 부모가 아들의 폭력 장면이 담겨있는 영상을 유출한 자를 찾아서 처벌해달라고 하는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지난 5월 5일에 이 동영상을 유출한 그 사람을 찾아서 좀 해결해달라. 그 실상은 약 30초 분량의 영상입니다. 영상을 올린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훌륭한 14살 잘 보았습니다. 훌륭한 14살 잘 보았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 올라온 그거를 다 본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런 조롱 문구를 써놓았고 이러한 영상은 한 인스타그램에 올라왔고 해당 계정을 팔로우한 SNS 사용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이것이 일파만파 퍼지게 된 겁니다. 영상 속에는 이러한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파출소 안에서 수갑을 찬 남자아이가 이거 풀어달라고 너무 꽉 쪄있잖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경찰관을 향해서 나하고 맞짱 뜨자라고 욕설을 내뱉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경찰관의 배를 주먹으로 치거나 발로 2번씩이나 막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자 경찰관이 참다 못해서 그만하고 앉아있으라 하고 제지를 하자 경찰관에게 다가가서 그의 조끼에 있는 수첩과 볼펜을 잡아들고 그 카메라에 얼굴을 대면서 찍어? XX야! 어쩔 건데! 하면서 소리 지르는 게 나옵니다. 사건 속의 이 A군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14살 축법 소년입니다. 어쨌든 경찰에서는 이 유출자가 누군지 의뢰가 들어왔으니까 고발을 했으니까 조사 중이다라고 했죠.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부모가 또 돈이 필요하구나. 돈이 필요한 부모구나. 경찰관을 향해서 쌍욕을 하고 주먹질 발길질을 한 자식을 먼저 교육시키고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부모로서의 반성과 부끄러움으로 그런 일을 당한 경찰관을 찾아와서 부모가 먼저 정중하게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부모의 위치고 부모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자식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그 경찰관에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겁도 없이 천지도 모르고 만행을 저지르는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댓글을 봤어요. 부모로서 최소한의 기본적 양식도 자격도 없는 부모에 의해서 키워지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모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식을 기르고 있구나. 이런 아이가 장차 커서 범죄자가 되지 않겠느냐. 걱정이 된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금은방들에 가서 물건을 주인들을 속이고 훔쳐오거나 금은방 유리를 깨고 들어가서 진열장을 깨가지고 탈취하고 가거나 자기 또래 아이들을 수없이 패거리가 모여가서 때려가지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비 걸고 그래서 요즘 괜히 이 자식들 이거 버리장머리 없네 하고 나섰다가 괜히 말했다가는요 걔네들은 처벌 안 받아요. 어른들은 처벌받아요. 그거 교육시키겠다고. 국가 이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정치꾼들이 만들었어요. 어떤 정치꾼들이?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진보죠. 진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진보가 필요해요. 왜? 우리 기독교도 천주교에서 진보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가 탄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진보냐,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한 진보냐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정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죄송한데요. 우리 사회는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는 진보주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설령 그들이 진짜 국민을 위한다 그러면은 자신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죠. 근데 자신은 그렇게 안 살면서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이런 생쇼로 하는 우리 한국의 정치 집단들. 거기에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고향이니까 내 같은 학교니까 나하고 성향이 맞아서 찢는 어리석음을 펴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더라면 나라가 이 꼴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목사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뭘 하고 이게 천주교도 정의구현 뭐라고 하는 이건 완전히 이거는 극좌파입니다. 이미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방송 듣고 또 전화가 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얼마 전에 장애인 쩔뚝발이 뭐예 또 이거 전화 또 오겠어요. 그 얘기 했다고 누가 봤는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혹을 내버렸어요. 그게 장애인을 비하한 거냐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정신 차리고 더 정상인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다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히 내가 장애인인가 받아야 된다. 나에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뜻이다. 그래서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니냐. 돕는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상처 있지 않을 거 아니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돕는다고 도왔다가 상처 있는 줄 아느냐. 막 소리 바락바락 치고 콕콕을 내버렸어. 장애인이면 정상인처럼 돼달라면서 근데 당신들은 왜 그런 식으로 살아? 나 장애인이니까 당연히 나 받아야 된다고 착각하지 마. 장애인이라도 정상인처럼 내가 할 건 해.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내가 할 일을 해. 그러나 안 될 경우에는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하게 도움을 요청해라. 그게 부모가 됐던 친구가 됐던 야 나 이거 그러니까 나 도와줘야 돼. 그 말부터가 잘못된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교회 문 밖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들어와서는 나 교인이니까는 교인 대접해 달라고. 여러분, 교인 대접이 뭘까요? 어떻게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대접을 하는 모습일까요? 우리가 교육을 참 많이 잘못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으면서도 지 자식 귀한 줄만 아는 부모들이 우리 사회에 더 큰 문제가 되어 있지요. 이러한 과잉보호로 인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이스라엘을 교육시키는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교육시키고 계셔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방법에 정반대되는 것으로 우리를 교육시키실 때도 있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를 그렇게 교육시키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자라나시면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 서운함, 또 나를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지에 대한 분노,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향해서 큰 소리 내고 소리 지르고 따지고 대들고 그랬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그런 거 없이 정말 부모에게 순종 잘하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 마음에 다른 집과 비교하니까 저 집은 참 부잣집이야. 뭐 애도 보면 옷도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맛있는 거 맨날 사 먹고 외식하고 뭐 어디 놀러 갔다 오고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우리 집은 가난해 가지고 먹는 것조차도 힘들고 옷도 대물림해서 입고. 응? 그런데 부모가 뭘 요구를 하고 뭘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면 응? 나한테 해줄 게 뭐가 있다고 그러셔요. 그러면서 따지고 대들기도 하고. 그게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어쨌든 촉법소년과 같은 우리, 좀 전에 14살짜리가 그렇게 경찰관도 무서워하지 않냐고 발길질하고 주먹으로 하고 그 소지품을 끄집어내고 쌍욕을 하고 하는 이런 우리들,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바른 교육을 무엇일까? 왜 이 교육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중동의 시리아, 이란 이런 나라들과 싸우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 말고요.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자랑스러운 역사보다는 부끄러운 역사, 남에게 말하기도 창피한 역사를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잊지 말자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조상이 애굽에서 노예되지 않았었느냐, 이걸 기억해라 하고 기를 죽이는 방법,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를 팍팍 죽이고 있어요. 자식들 말이야, 니들이 언제부터 그랬다고, 니들 노예였댔어, 잊지 마. 좀 과격했나요, 표현이? 너희 조상은 나라도 없고 거처할 집도 없고 광야에서 떠돌던 거렁뱅이들이야. 옛날 노예했던 게 자랑스러울까요? 그렇게 정처 없이 흘러다니는 그 인생이 자랑스러웠던 인생이었을까요?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길을 살려주고 기세등등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실수하고 허물 많은 과거를 들춰내시면서 잊지마, 니들 너 이랬댔어 하면서 길을 죽이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자랑스러워서 기록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자기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조상에 이런 부끄러운 면이 있었어 하고 가르쳤던 것을, 그 역사를 앞장세웠던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노예이고 떠돌이였던 시절에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고 당시에는 고달프고 막막했던 그 시절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뭔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뭔가 그것을 가지고 어깨에 힘을 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셨어.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랑스러운 것은 이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어.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치고 말썽피고 앞에서 가출하고 그런다 해서 부모가 우리를 버립니까? 우리 버립니까? 안 버리죠. 바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자랑스러운 부모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망나니 짓을 하고 배신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이 내용이에요. 자신들이 부끄러운 것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셨다, 이것이 자랑스러웠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 국민들은 몰라도 적어도 예수 믿는 그러한 가정이라면 우리나라도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역사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 역사에 대해서 과거에 청나라 때 무슨 요 나라 때 먼 역사 이야기는 못한다 할지라도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또 북한이 일으켰던 6.25 동란에 대한 것을 말할 때는 좀 믿는 자답게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정치꾼들이 자신들의 어떤 정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어떤 자꾸 굉장히 자신이 위대한 것처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어떤 그런 부끄러운 것을 자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자꾸 그것을 들춰내서 공격하고 그런 것에 선동당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제발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선동정치에 놀아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선동정치에 교회들까지도 목사들까지도 시류에 따라서 그냥 막 그러는지 답답해요.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비록 쫓겨났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에 휩싸여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꾼들이 선동하는 것에 같이 울고 웃고 춤추는 못난 신자가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감사하는 이거를 자식들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지혜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식민지 때 또 6.25 때 많은 기독교인들의 선배들이 죽음을 불사하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기도를 얼마나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큰 시각을 가지고 살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런 참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이제 앞으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지 아니했으면 진작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셔요.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던 이러한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비록 식민지가 부끄럽고 형제들끼리 싸운 6.25 동란이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이거를 발견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고역을 견디다 못해 신음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노예의 편을 들어주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광야를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을 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나라의 정변이 있고 남은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나고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연흥교회가 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길을 직접 인도해 주셨듯이 연흥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길을 찾아 나서며 길을 개척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의지하며 가나안까지 40년에 걸친 대장정의 길을 올라댔었습니다. 하나님은 강대국의 부자들과 권력자들을 물리치시고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역사하시면서까지 자기를 의지하는 노예와 떠돌이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가난하고 억압받던 시절, 그러나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시절을 기억하며 그때를 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일을 자신들만이 아니라 대대로 잊지 아니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려고, 후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신실했는가? 항상 순종하고 정직했는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난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길을 가다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목이 타고 아이들이 물을 달라고 삑삑거리고 여기저기에서 갈증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니까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장 마실 물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왜 비록 우리가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먹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않았었다. 왜 잘 살고 있는 자기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목말라 죽게 만드셨냐 하며
소리 지르고 데모를 했던 겁니다. 어쩌면 그들이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지요. 그들이 목에 갈증이 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신들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이 편안치가 않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바라고 원해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모세를 따라 나왔을 때는 이런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를 목마르게 하느냐 원망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막막하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투정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것 말고는 어떻게 보면 달리 그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억해 보면 부모나 다른 부모나 아이들을 비교해 가면서 왜 나를 낳냐고, 내가 그때 병들었을 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나를 살려주었냐고, 부모로서 나에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러시냐면서 부모님께 목소리 높여 소리 지르고 대들고 따지고 부모 가슴에 못 박는 말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이처럼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보다는 지금 당장 고달프다는 겁니다. 지금 암담한 현실만이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고통이 미래의 그 큰 축복보다도 더 나를 압도하고 지금 편안하고 내가 지금 죽어도 지금 물을 실컷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좁디 좁은 이러한 자신만 바라볼 줄 아는 이런 소견에 하나님 앞에 대드는 엉뚱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배은망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긴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되지요. 그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 깨달았으면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우리를 돕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들이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셨사오니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라면 그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날 지금 우리들 모습처럼 자포자기하고 누군가 하겠지 표기하고 누군가에게 미루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여는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건설에 축복을 받는 백성들이 되었고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그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절, 그들의 오늘이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예와 떠돌이 시절을 다시 떠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라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듭거듭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당부하며 가르치며 한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교육하고 또 교육하며 그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시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그 시간을 하나님이 훈련시킨다. 여러분, 연흥교회에서 신앙생활이 무슨 생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연흥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소속돼서 하는 이 훈련의 시간이에요. 마치
예수 믿으면 연은교회 신자가 되면 다 이룬 것처럼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거침없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긴 광야 생활하는 것이에요. 적을 만날 수도 있고요. 전가를 만날 수가 있고요. 물 없는 갈증 속에 살아갈 수가 있고요.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빈 털터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해 가는 과정을 표현한 글이 바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아까도 이제 부모님께 대들었잖아요. 부모님과 화해하는 거 우리는 잘 그걸 못해요. 부모님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착각한 것 같아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엄마의 마음에 아버지 마음에 내가 못을 박은 것 같아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못해요. 안 해요. 왜? 부모 앞에서도 자존심을 부려요. 자존심을 부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끼리 또는 교인들과 목사끼리 싸움이 붙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실체가 드러났을 때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근데 끝까지 안 해요. 왜?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먼저 사과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제 생각이 좀 옳은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고 보니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 말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된 그 평화를 누리듯이 성도와 성도 간에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그런 화해의 그런 평화의 분위기가 이루어질 텐데 끝까지 꼭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막상 환난과 시련을 겪는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광야에서 환난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로 태어나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혹은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진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댔어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마음 한쪽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지금 우리의 환경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또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나라로 태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믿으신다면 이 훈련은 견뎌낼 수 있는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의 종착역 이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런 연단을 견뎌내지 못하는 인생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막상 자랑할 것들은 다 던져버리고 자신들의 부끄럽고 치욕적인 행적들을 거짓과 위선으로 치장하고 화려하게 꾸며서 개인사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역사까지도 온통 의미 없는 헛된 구호로 가득 채우려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생들이 지금도 온통 나라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을 흉보고 저들을 보면서 아이고 다 뭐라고 하면서 흉보고 욕하고 있으면서 그 역할을 하나님 앞에 우리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정작 중요한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자기들의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역사를 거짓이나 위선으로 꾸미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역사의 앞장에 내세웠고 끊임없이 회고하고 반성하며 일깨우고 있는 것은 그 부끄러운 역사를 있는 그대로 내어놓음으로써 정말로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에 있을 때,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를 살 때에, 갈증 속에 있었을 때, 그 고난과 시련의 때에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것을 잊지 않으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완전히 인생의 저 바닥 깊숙한 곳에까지 빠졌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고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셔요. 그때도 우리 연흥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들의 고난과 공경으로 인해 신음하고 무기력하고 약한 자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을까? 그래서 그랬을까? 힘없고 연약하고 신음하고 무기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포기하지 못하고 그래 아직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 좀 헌금 많이 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교회 관심 갖고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가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는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으니까는 야 우리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자. 야 내가 사에서 일하는 게 10시간인데 내가 그거 5시간만 줄이고 5시간은 교회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내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과 물질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의 거짓, 위선, 교만,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는 그 크기만큼 그 사람에게서는 그러한 교회로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멀리 멀리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성경에는 그렇게 자기가 뭔가 하려고 찾아왔다 실패한 사람들의 사건들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다 스스로 발길을 돌린 부자 청년,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 아직도 내가 나 자신이 나는 그만한 머리가 돼, 나는 그만한 지혜가 있어, 나는 그런 것에 능통한 사람이야 하고 있다는 그 생각만큼 하나님은 더 멀리 계실 수밖에 없어요. 네가 할 수 있으면 네가 해. 네가 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을 꼭 잡는 사람은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처지나 형편을 있는 대로 내어놓지 못하고 거짓으로라도 꾸며서 말하고 과대 포장하는 것은 아직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헛되고 거짓된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이며 신앙이며,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지금의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 의식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새 번역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해가 될 듯 말 듯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쓰는 말, 구어체라고 그래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그냥 일상 속에서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에서도, 혹은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달플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 가까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이 성경 말씀대로 되면 이게 뭔 뜻인가 잘 모르겠지만은,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대적인 말로 표현하니까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남보기도 부끄럽고 내세울 것 없고 이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기적과도 같은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런 형편과 저질 가운데서 보이는 지금을 우리가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과 같은 내 삶이라 여겨지는 이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혼돈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에, 그는 그 험한 선교 여행 중에서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어땠어요? 마지막 그의 죽음이 어땠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고통 없이 잘 돌아가셨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바울은요, 내려오는 설에 의하면 몸이 반토막 톱으로 켜서 죽었어요. 살아있는 채로 톱으로 썰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 배신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우리들이 바라는 삶하고 정반대. 우리는 마지막 죽을 때 고통스럽지 않냐고 편안하게 잠자듯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사람 아닙니까? 그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 그렇게 돌아가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또 왜 하고 나보고 그럼 반토막 죽으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설령 그것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에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바람입니다.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이런 힘듦과 고통과 아픔과 나눔과 이런 것들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입으로 독석을 뿜지 말라는 겁니다. 이 소망은 근거 없이 막연하게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그건 오지도 않을 미래를 담보로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라고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강요와 같은, 어떻게 보면 마약과 같은 말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근거도 없고 불확실한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지금 바로 내 곁에 계시면서 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과 화해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엉뚱한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것이 누르는 것이 너무 커서 압도당해서 그것을 참고 기다리기에는 그 슬픔을 감당할 만한 힘이 내게는 없어서 그 대가가 너무 커서 도저히 이겨낼 자신이 없어서 아니면은 현실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과 풍요로움과 그런 환상에 젖어 있어서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엉뚱한데 굴복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를 망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도 많이 어렵고 교회는 더욱 그렇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초라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잘 나가는 것 찾아보기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현실일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런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만 바라보고 한숨만 쉬고 자포자기하고 거기에 굴복해서 주저앉을 것인지, 이럴 때일수록 어느 때보다 더욱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현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때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아무 때나 어디든지 십자가 붙들고 그 은혜로 사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신자만이 우리 찬송가 419장에 나오는 구주여 광풍이 일어 찬송가처럼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다라고 찬송을 부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편안히 잠들어 주무시는 배를 누울 만한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그러한 어지러움과 세상이 휘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이 풍랑이는 그 배 안에서 고요함을 느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평안과 고요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2023년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거룩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이 언제 이루어질런지, 혹이나 시간이 오래 걸릴런지, 먼 길을 또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간에 연흥교회 진실된 신자라고 하신다면 절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요동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런 것을 보고 함부로 비판하거나 또한 그런 것 때문에 나 혼자 살겠다고 배신하거나 비아냥하지 말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가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연흥교회 성도들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와 신자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모의 손을 꼭 잡은 어린아이처럼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소유한 승리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침노하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놓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분열되게 만든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연흥교회와 성도들과 가정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통부렸던 것들, 망나니 짓했던 것들, 배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다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길을 소망하는 연흥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주의 이름으로 준비하는 모든 계획들과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